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1, 2,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아름다운 일상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전염병으로 삶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전염병으로 삶의 터전이 그리고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튼튼하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 주십니다. 존재가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업어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서 일과는 구약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프로이드,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그렇게 손꼽히는 세계적인 그런 심리학자이죠. 1870년에 오스트리아 빈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빈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프로이드의 제자죠. 제자인데 리비도만 가지고 너무 거기에 몰두한다라고 자기 스승을 비판하면서 그 프로이드 학파에서 나오죠. 나와서 개인 심리학을 연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른 연구 주제가 열등감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주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 또 우월감으로 그거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우월감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러는 이 열등감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향하는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 아파할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인용하겠습니다. 그의 우월성 추구 노력은 사실 나약함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다.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여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뭐 세계적인 대가들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파바로티하고 비교하면 뭐 서강시 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또 나 같은 사람하고 견주면 굉장히 또 우월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모든 인간에게는 다. 파바로티는 뭐 열등감이 없었을까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또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열등감이란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그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열등감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열등감 컴플렉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감이 너무 지나친 거. 그래서 파바로티하고 서강씨가 비교를 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네. 난 이거 그만둬야 돼. 난 이거 그만둬야 돼. 이런 게 이제 지나친 열등감이고 이제 이걸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문제가 아닌데 지나친 열등감. 이 열등감 컴플렉스가 비정상적인 열등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정상적인 감정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열등감과 우월감 뒤에 붙은 컴플렉스라는 단어는 열등감의 감정과 우월감의 추구가 과장된 상태임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파바로티에 못 미치니까 나는 이거 성악을 그만둬야 돼. 이거 굉장히 지나친 거예요. 누가 봐도 지나친 거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죠. 이게 이제 열등감 컴플렉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열등감, 지나친 우월감이 우리를 병적으로 만들게 되고 지나친 열등감과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때 우월감 컴플렉스는 열등감 컴플렉스를 겪는 사람이 어려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다.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면은 동시에 우월감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열등감 컴플렉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상태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B인데 본인은 굉장히 내가 뭐 특 A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고 다니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너무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바로 우월감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바로 우월감 컴플렉스를 지녔던 사람이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나온 방식입니다. 그게 굉장히 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세계를 내가 딱 지배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그러면 열등감 컴플렉스를 집단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430년 동안 모든 국민이 노예로 살았는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는데 어떻게 집단적 열등감 컴플렉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웠어요. 왕조도 세우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열등감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죠? 우월감 컴플렉스입니다. 이 우월감 컴플렉스를 딱 잡은 게 어디였냐면 시내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들러의 설명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들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히브리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딱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은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나온 우월감 컴플렉스입니다. 진정한 선민사상은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라 성서에 나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종이 되어서 세계를 섬기는 민족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받다 보니까 이거를 우월감 컴플렉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이야. 우리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야만적이야. 이런 생각까지 이 사람들은 품었던 거죠. 이 선민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졌다라고 아놀드 톰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는 그렇게까지 분석을 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선민사상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죠. 왜 그럴까요? 선민사상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게 건강한 선민사상이 아니라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나온 건강하지 않은 우월감 컴플렉스의 차원에서의 선민사상이었기 때문에 이 선민사상이 그들을 굉장히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한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우월성의 최고 목표는 신처럼 되는 것이다. 우월감 컴플렉스가 최고로 극치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면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신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다 지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히틀러도 신이 되려고 했던 거고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유발 하라리가 지적하는 것도 인류는 지금 과학혁명으로 신이 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인류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우월감이 지나치면 나중에는 이게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우월감 컴플렉스를 지니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이것이 왕조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할래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왕조가 등장하면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 나라를 잃어버린 중요한 핵심을 이들은 나중에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2성전의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지혜문학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가장 핵심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우월감 컴플렉스의 차원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신앙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를 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성서 일과는 이사야 35장인데요. 신앙과 나라를 잃어버린 이러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오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묵시의 말씀이어서 굉장히 성서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서에서 묵시 부분이 가장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도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나라와 신앙을 잃어버린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주전 8세기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40장으로 넘어가면 배경이 바뀌어요. 주전 6세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를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요. 56장으로 가면은 또 바뀝니다. 주전 5세기로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66장을 제3 이사야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오늘의 성서일과는 1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34장까지 계속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사야를 싫어했죠. 실제로 망하거든요. 바빌론에게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거든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922년에, 주전 922년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합니다. 솔로몬 때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의 강대국은 아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외교 정책을 펴게 되죠. 북왕국은 시리아와 손을 잡아요. 동맹이죠, 동맹. 시리아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북왕국 더 북쪽 동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남왕국은 이 북왕국 시리아 동맹국을 잡을까? 아시리아를 잡을까? 여기서 외교 정책을 가지고 나라에 분열이 생겨요. 싸움이 벌어져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을 손잡을까? 아예 그냥 아시리아에게 그냥 지배를 받는 그냥 봉신국가라고 그러나요? 조공을 바치는 그냥 그런 노예 국가가 될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막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겠습니까? 아시리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아시리아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동맹국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것이 1 이사야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라고 설교를 해요. 망한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3장까지 계속 심판을 설교한 거죠. 자, 그런데 35장에 와서 톤이 확 바뀌어요. 이 이사야로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이 톤이 바뀌는데 여기 오늘 성서일과 35장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사야가. 그래서 오늘 성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아시리아를 두려워하고 지금 막 바벨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생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오늘의 성서 일과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으로 굉장히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들에게 오늘날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4장 3절을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남왕국이 이 정도로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외세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지고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나고 홍수처럼 막 피가 막 가득하고 산들이 다 무너지고 이런 정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34장 3절에서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35장에 와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남왕국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죠. 듣고 싶은 말씀도 아니죠. 이사야 예언자로부터 남왕국 사람들은 좀 듣기 좋은 그런 좀 축복하는 좀 이런 좋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34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을 설교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 어쨌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남은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격려하라고 말씀을 해요. 위로하는 말씀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한국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격려하시는 마음이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진로 때문에 굉장히 초조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사람마다 또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격려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해라.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굳게 먹어라. 진로 앞에서 두려워하겠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굳게 먹어라.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그거를 즐겨라. 3년 후에 4년 후에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지금 노래 한 번 더 부르고 트럼펫 한 곡을 더 연주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게 굳센 마음이에요. 근데 굳센 마음을 먹지 못하면 자꾸 그런 걱정을 하고 불안한 마음을 먹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히브리인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거는 누구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외세에 의해서 잃어버린 거죠. 외국의 강대국들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잃어버린 거죠.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고는 그 외세의 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 600명이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그 어떤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보복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이 장면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고는 그 강대국들을 물리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어디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오신다예요. 오신다. 오늘 말씀의 아주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신다입니다.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역사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이 남한국 사람들의 한과 상처를 치유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열등감 컴플렉스, 우월감 컴플렉스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정말로 위로의 말씀이요 복음이었던 거죠. 조국신학자 몰트만이 바로 이 장면 이사야 35장 4절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오시는 하나님을 주장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아예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군데만 인용하겠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보면 35장 4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함께 오실 때 그는 온 우주를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며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우리가 아파하는 거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35장 1절에 보면 세 가지 지형이 나와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 뭐죠?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사막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합화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죠. 그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가능한 사건인 거죠. 이거를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어떻게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신다는 거죠. 남한국은 외국의 흠에 의해서 황량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되고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창조적 손길로 백합화가 피어나는 구원의 사건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막 곳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백합화들이 피어나서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건을 창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말씀합니다.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외세를 바라보았잖아요. 이거를 지금 눈먼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눈먼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귀 먹은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에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이데올로기가 중요하고 내 철학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소리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거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건을 창조하시게 되면 귀가 열린다는 거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세만 바라보았던 눈들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창조적 발성과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영어가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 딱 들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음악이 나에게 막 그렇게 감동을 주는 소리로 안 들리다가 여러분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느 날 그 깊은 세계에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딱 들리는 귀에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말씀들이 나에게 막 사역사역 은혜의 말씀으로 막 다가오는 그 순간이 창조된다는 거죠.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면 다리를 절던 사람들이 가슴처럼 뛰고 장애인들에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장애가 치유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른다. 생태 환경의 구원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건을 창조하실 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게 되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황량한 광야와 사막에 물이 솟고 시냇물이 흐르는 생태 환경의 구원 사건이 창조된다는 거죠.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사막이 연못이 된다는 거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사막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고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사막에 풀들이 무성하고 갈대밭이 무성하고 왕골의 풀이 무성해진다는 거죠. 우리 성서에는 핫지르 레카네 와고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풀 대신에 이러니까 풀은 빠지는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원어 성서에는 그게 아니고 갈대와 왕골이 있는 풀들, 그러니까 갈대와 왕골과 들풀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된다.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오십니다. 어디에? 지금 여기에. 역사 현장에 나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사막과 메마른 땅과 사막에 갈대와 왕골과 들풀들이 무성해지죠.
역사 현장에 오셔서 창조의 손길로 펼치시는 구원 사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에 채우는 영적인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장애가 치유되는 몸의 구원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사막이 연못이 되는 생태계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 사건을 내가 죄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그 영역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사야 3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굉장히 폭이 넓은 사건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내 몸이 치유되어지는 몸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고, 이 생태계가 구원되어지는 생태 환경의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폭넓은 우주적인 구원 사건이라고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생태계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묵상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열등감, 우월감, 불안감, 두려움으로 우리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금 들으시고 몸의 구원과 또 생태계의 구원까지도 영적인 구원을 또한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의 욕망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나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구원과 몸의 구원과 생태계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다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루하루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의 아픔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좀 말씀을 드리면 교회력은 전 세계 교회가 같이 공동으로 지키고 있는 교회 달력입니다. 교회 달력인데 기독교의 두 가지 형태의 교회 달력, 교회력이 있습니다. 대림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림절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죠. 성탄절 역시 예수님이고요. 주현절 역시 예수님이고요. 사순절 예수님이죠. 부활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로 넘어가죠. 그건 성령입니다. 그러고 나면 성자와 성령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포함하는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절입니다. 그래야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절기거든요. 그게 교회력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기억하는 게. 근데 창조절이 없으면
성부 하나님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교회력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창조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교회력을 지키고 있고요. 9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까지 창조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둘째 주일인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성서일과고요. 말씀 제목은 같은 입에서입니다.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대개 이제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정한 그런 절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석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추석이죠. 추석 축제죠. 그래서 추석 때에 맞추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19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득 마음에 채우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한양학원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9시에 꼭 합심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 우리 에리카 교목실의 교목 부실장으로 또 에리카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해서 9월 1일부터 일하시게 되었고요. 우리 정성호 목사님 후임으로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로 우리 청년들 지도하는 일, 또 우리 교회 행정을 맡아서 수고하실 텐데요. 속초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시다가 오셨는데 굉장히 청년들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또 청년들을 잘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이렇게 케어도 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가족은 세 분인데 부인 문소연님 그리고 아들 오한음 어린이 5학년이고요. 오한율 어린이 3학년이고요. 오한겸 어린이 1학년 이렇게 세 아들이 가족으로 살고 있고 우리 부인과 우리 아들 세 분은 다음 주에 우리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은 우리 오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인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정현입니다. 은혜롭고 또 명문사학인 한양대학교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부족한 점 참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 열어주시고 또 함께 귀한 만남,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이길 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